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에 오늘 우리가 가는 절은 저 지리산 자락 남원에 있는 실상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절이 산속에 있는데 실상사는 지리산 자락의 그 들판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실상사가 세워질 때는 주위에 들판이었는데 차츰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몰려와 살면서 논을 일구고 밭을 일구면서 지금의 실상사는 논 가운데 절이 있게 되었습니다. 실상사는 통일신라 흥덕왕 때인 서기 828년에 세워졌는데 신라의 흥척 스님이 당나라 지장 스님 문화에서 선법을 수행한 뒤 귀국하여 세운 절이 바로 실상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전해진 선종은 9개 파로 갈라졌는데 그 최초의 사찰이 실상사였습니다. 그래서 구산 선문 중에 가장 먼저 실상선문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불인문자 교회별전이라는 불교관을 가진 것이 선문인데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아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을 보고 문자를 뛰어넘어 책으로 전하는 것 말고 따로 전한다는 것을 선종이라 하였습니다. 실상사는 신라 불교의 선풍을 일으켜 번창하였으나 조선시대에 화재를 당해 절이 몽땅 불탔으며 절이 없어서 스님들은 약 200년간 백장암에서 기거했다고 합니다. 조선조 고종임금 때는 어떤 사람이 절터를 가로챌 목적으로 불을 질렀고 6.25 때는 밤에는 빨치산 공비들이 점령하였고 낮에는 국군들이 점거하는 등 순환을 당하기도 하였답니다. 특히 실상사는 일본에 의해 순환을 당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흥하면 실상사가 망하고 일본이 망하면 실상사가 흥한다는 구전이 있는데 보강전 안에 범종의 일본 지도가 새겨져 있는데 스님들이 예불 할 때마다 일본 지도를 두들겨 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약사전의 약사열애불은 지리산 천왕봉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천왕봉 너머에는 일본의 후지산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상사의 가람배치도 동쪽을 향하고 있답니다. 실상사에는 백장암, 서진암, 약수암 등이 있는데 역사가 오래되어 수많은 국보, 보물들이 모두 17점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실상사의 말사로 원소사, 장계사, 백장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백장암, 약수암, 서진암만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장암은 원래 백장사였는데 여러 차례 화재를 당하고 예터에 재건하여 백장암이라고 하였답니다. 백장암에는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3층 석탑, 또 보물 제40호 백장암 석등, 또 조선시대 부도군 등이 있으며
백장암 3층 석탑은 현재의 백장암 남쪽 아래 경작지에 남아있어 석탑 바로 뒤에 있는 석등과 함께 원래 절 위치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 북쪽의 법당토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뚜렷한 점으로 보아 본래는 백장암이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층 탑신 강면에는 사천왕상과 신장상 2구식을, 2층 탑신 강면에는 주악천인상 2구식을, 3층의 강면에는 1구식의 천인 좌상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기단부의 구조와 또 각 부의 장식적인 조각에서 특이한 수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라 하대에 유행한 불국사의 다보탑과 같은 이형 석탑의 하나라고 합니다. 각 부의 구조가 특이할 뿐만 아니라 탑신부의 탑신과 옥계석 밑에 조각이 가득히 있어 더욱더 주목됩니다. 백장암 석등은 백장암 경내에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작품으로 보물 제40호입니다. 연화대석 위에 간주를 세우고 그 위에 다시 연화대석을 놓았으며 상륜부는 도난을 당해 현재 그 원형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석등에서 특이한 것은 양년의 윗부분에 난간을 펴난 점인데, 이처럼 양년 대석에 난간을 둘러 장식한 것은 석등으로는 유일한 예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상사 경내에 있는 석등과 같은 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98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98배를 2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유정 무정 모든 삼라만상이 평온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이 세상 유정 무정 모든 삼라만상이 평온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이 세상의 종교가 하나같이 모두 나 개인의 아픔이나 소원이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믿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 이외의 존재, 즉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새나 개 등등도 하나같이 안락하고 평온하기를 기원하는 종교는 불교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 하나도 평온하기가 어려운데 어찌 세상 만물이 안온하기를 기원한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유정무정 모든 삼라만상이 평온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이 기도문 하나가 우리 불교가 가진 종교적 세계관과 우주를 관통하는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를 말씀하시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체계고라고 하셨습니다. 일체계고가 뭡니까? 바로 존재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람의 괴로움은 우리가 모두 겪는 것이니 꼭 같지는 않지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상사로서, 부하로서, 가게 주인으로, 종업원 등등으로 겪는 괴로움이 비슷비슷하니 알만합니다. 부처님은 그 괴로움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고, 집, 멸, 도입니다. 여기서는 사성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괴로움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요즘 개를 반려동물이라 하여 많이 키우고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개가 가진 괴로움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또 닭, 돼지, 소, 염소 등등 짐승들이 가지는 괴로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 즉 파, 상치, 무시, 정구지 등등 파릇파릇하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채소류나 식물의 괴로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식물이 무슨 괴로움이 있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에 부처님은 일체계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차리신 분은 또는 느끼신 분은 아주 감성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심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까? 봄이면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잎을 다 떨구고 겨우살이 준비를 하고 엄동설안에 삼비탈, 응달, 양달에 서서 겨울을 지내는 나무의 고통도 우리들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모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다, 죽었다, 시들었다, 말랐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 뿌리는 물을 찾아서 발을 뻗습니다. 산에서 나무 뿌리가 얼마나 얽히설키 얽혀 있습니까? 그것이 괜히 나무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려고 그 험한 돌뿌리 틈새로 뿌리를 뻗어 물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비탈에 선 나무는 미끄러지지 아니려고 얼마나 뿌리를 내리는지 모릅니다. 나무로서 바로 서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며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일이고 나무나 식물은 식물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도 모두 안정되게 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도 365일 만에 한 번씩 태양을 돕니다. 이것도 힘이 빠지면 스스로 풀리겠죠. 지구의 인력에 매여있는 달도 1년에 몇 미리씩 지구로부터 멀어진다고 합니다. 지구의 인력에 붙잡혀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의 70%가 바닷물입니다. 지구의 인력이 이 바닷물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인력이 다하면 바닷물은 저 우주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도 안간 힘을 써서 바닷물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은 우리와 거꾸로 서 있습니다. 모두 지구의 인력에 붙잡혀 있는데 이런 지구의 인력도 모두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바위도 굴러 떨어지고 깨어지곤 합니다. 산에 있는 흙도 산사태로 뒤죽박죽됩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고 쓸려갑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있고자 얼마나 애를 쓰며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위나 흙도 모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힘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유정 무정 모든 삼라만상이 평온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고 삼라만상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온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귀신까지도 평온하라는 것입니다. 하험경에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가 부처님이요 그대로가 설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푸른 산 맑은 계곡은 부처님의 몸이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이라. 새가 설법을 하고 물이 설법을 하고 바람이 설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건 없건 모양이 있건 없건 삼라만상이 나의 기도로 평온하라는 것이며 내가 비록 작은 인간이지만 온 우주의 두두물물들이 안락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보살심입니까? 그러면 98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상 유정무정 모든 삼라만상이 평온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이 세상 유정무정 모든 삼라만상이 평온하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아침에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고 또 구름이 꽉 끼어서 날씨가 흐리면 또 비가 오면 어떡하나 주지 입장에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순례객들이 오시면서부터 구름이 그치고 햇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기도 원력이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는데 하늘까지도 도와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실상사는요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한 도락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사를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연화봉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꽃 아시죠? 네, 연꽃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실상사가 이 평지에 있고 농 가운데 있는 절이지만 실은 해발이 350m입니다. 꽤 높죠? 예.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저 산들이 해발이 약 800m에서 1000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실상사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연밥자리, 연밥 씨앗이 이렇게 꽂혀있는 그 자리고요. 주변에 보이는 산들은 연꽃잎에 비유를 해서 연화봉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성취가
원만해양되는 것은 지리산을 안고 있는 혈상사의 지기가 여러분들 기도의 발언이 성취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연가지를 소중히 하라. 우리가 만나는 풀 한 포기, 바람 한 줄기,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연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사람은 인연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앞에 놓인 인연을 매정하게 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철학입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연속무음으로 정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사랑의 후계이거든요. 우리 신이 나타? 얼른 나와요. 신기록이 실상사입니다. 박수해드리겠습니다. 북한산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선거 대팔 소개상 지난번에 수상 명단이 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과 이곳 출상사에